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그 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것도 세월이 지나면 썩어지고 변질되어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가 빛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차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받는 복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복과는 달라서 한순간의 사고나 재앙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지요. 이제까지 심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07년 바울 마리아 헌신예배 시 당이다님께서 증거해 주신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설교를 토대로 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갚아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심고 행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으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뭇별같이 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때가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형성해 가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흉년을 피해 그 당시 강성한 나라였던 애굽으로 이주한 후 약 400년 동안 애굽에 거하였지요. 이는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사랑이셨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70인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강성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지요. 그 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순종할 기준이 없었다면 또 믿음과 순종의 참된 의도도 깨달을 수 없기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켜 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강압적으로 지키게 하지 않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쭉 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재앙을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열재앙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지요.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후 십계명을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은 단순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르쳐 주지요. 밖에도 놀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잘 때는 꼭 이불을 덮고 자거라.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는 절대로 건너면 안 된다 등 규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들을 부모가 수시로 가르치는 이유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질병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받으며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곧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한날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결국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만사형통한 삶을 살며 장차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오히려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되지요. 어린아이들도 정녕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우치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참사랑을 깨우쳤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경작받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는 사랑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경작받는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또 복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추운 줄 모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또 상대가 무언가 부탁할 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쁨으로 들어주게 되지요. 설령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해도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며 또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말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살아야 하지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진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례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한 번, 두 번 불법과 불의를 행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지 못하니 완전히 버림받게 될 수도 있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그 흐름이 더욱 확연히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멈추고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이는 이미 이 육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지요. 즉 이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의 할례를 멈추고 오랫동안 제자리의 걸음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노력해 왔다면 이 진료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지요. 이 반면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이루어가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점차 이 뜨거움이 식어지고 습관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적인 이 성장은 더디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스스로 또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이 마음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세상을 취해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공고함이 더욱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비진리가 발견될 때 대충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버려나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이 자신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며 이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진리로 바꿔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심으로 주님을 위해 심고 행하는 모든 것에 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귀한 성결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항상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심고 행해야 할까요? 둘째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포기해 온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은 것대로 거두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응답의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 종자에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 시기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다르므로 때에 맞추어 씨앗을 잘 뿌려야 합니다. 또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는 작업도 필요하지요. 이 영적으로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또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림으로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만일 이 마음의 죄악들이 있으면 마치 돌이나 잡초가 많은 땅과 같아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밭을 개간했으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하며 가꾸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곧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입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넓은 밭에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더 많이 열매를 거두고 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으면 다양한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심으면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잘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의 열매, 사랑짝의 열매, 이 빛의 열매 등을 맺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봉사를 심으면 몸에 강건함을 얻습니다. 또한 사랑과 전도를 심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11조와 각종 헌물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받아야 하지요. 오늘 또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신방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귀한 재단을 만나고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정말 종이 한 장 들기도 쉽지 않았던 그 여 권사님께서는 귀한 목자를 만나서 강건함의 복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해갑이 넘으셨는데도 왕성하게 영혼들을 돌보고 어찌하든지 교구장의 마음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게 해줄까, 그 영혼들에게 행복을 줄까, 충만함을 줄까 하면서 어찌하든지 주의 종과 연결을 시키고 또 교회와 목자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게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죠. 1998, 99년도 방송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일꾼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또 지성전을 담당했던 그런 또 일꾼도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본인이 앞서 뛰어서 지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고 때로는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은 본인이 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행해 오셨는데, 그때는 그냥 그때 조그만 가게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98, 99년도가 지나고 나서 비교적 아주 큰 땅을 주셔서 남편 사업터를 마련해서 지금은 코로나19 경기와 상관이 없이 행복하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그 부부가 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또 함께 했던 그 권사님도 곧 50이 다 돼가는 분인데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 19주년이었는데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강건함의 복을 주셨어요.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함께한 우리 구역장님도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또 이런 또 영적인 비전을 받았어요. 새 예루살렘의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주의 종인데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분들이 행복하셔가지고 그냥 막 여기서 얘기하고 앞에서 얘기하고 옆에서 얘기하고 정말 주의 종으로서 행복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서 코로나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더니 그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또 싸게 산 땅이 지금은 아주 이렇게 좋은 땅으로 비싼 땅으로 변하고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또 우리 그 권사님께서는 정말 자차됐으면 지금 볼 수 없는 분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또 이렇게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했던 상황에서 지킴을 받고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해 버리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셨다가 이제 축복 줄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아버지가 풍성한 복을 예비하셨다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분들,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가는 분들, 또 믿음으로 심고 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억하셨다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을 믿는데 우리가 왜 심어놓고 낙심하고 피곤하냔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전진만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좌우를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건강을 얻었고 참된 위로와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소유로 정성을 다해 섬기며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동안 헌신했던 일에 후회가 되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차라리 자신이 대신 담당할 수 있기를 원했고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숨어있을 때에도 이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새벽 미명부터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뵐 수 있었고 이후 천국에서도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가문과 지식, 명예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충성하며 달려갔지요. 자, 그러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좋은 아내를 얻어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도 있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모든 행복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는가 하며 슬퍼했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열정을 다해만 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도 수년 혹은 10년, 20년씩 충성하면서 젊음과 물질 또 재능까지 다 들였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것을 드리고 또한 주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기쁨과 행복은 더 점점 승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런 만큼 각자가 행한 대로 받게 될 날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렇게 행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동년배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변변하게 쌓아놓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조금만 내가 남겨놓더라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형편이었을 텐데 하지요. 또한 주님께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조금만 더 나를 위해 투자했더라면 더 좋은 환경과 더 부유한 환경이 되었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했다가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므로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단이 너무 힘들 때는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저 사람도 원하는 것을 취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고 외롭게 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쉬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변질된 것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헌신하여 드렸다면 이와 동시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와 천국 소망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못하면 충만함이 떨어지게 되고 삶의 빈자리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요. 전에 헌신하여 드리고도 허전하여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육의 것들로 채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에 열정적으로 감당하던 사명을 놓으면서 변명하기를 영적인 열매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물러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더 유익이 될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선과 진리를 사모하여 마음에 채워가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수록 이 삶이 허전한 것이 아니라 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영육간에도 축복이 임하고 능력과 권세 등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따르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혹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다 해도 낙심하여 육을 취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좁은 천국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지식, 물질, 명예, 이성이 참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생명을 줄 수 없으니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포기해온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것을 온전한 상급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좋은 곳으로 풍성히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짐고 행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의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자신의 기도 속에 어떠한 내용을 실어 어떠한 중심으로 기도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에 그쳤는지 이 정령 중심을 다하는 기도였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 속에 있는 죄성과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 안에 받아들여왔던 육의 속성들을 뽑아버리고자 한다면 그만큼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여 이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끌어내렸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또한 기도하기 전보다 더 변화된 모습, 더 성결한 마음이 되리라 하는 각오로 날마다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는지요. 그러면 졸음이 올 일도 없고 중언부언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 5분, 10분을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한 기도, 마음의 향을 실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중에는 통장에 저축이 늘어나는 재미로 먹고 입는 것도 아끼며 쉬는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일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지요. 중심으로 기도하여 육을 이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이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볼 마음이 전혀 없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니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구했는지에 따라서 그 응답의 속도와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국 최고의 층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 선지자처럼 역사의 새벽을 깨운 영적 지도자들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첫째, 습관을 쫓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 통과하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거나 어떤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 보면 일단 그분들은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역사를 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심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고는 해요. 하지만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이 천국의 저축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위급한 때에 요긴하게 쓰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만민은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은사집회와 2022년을 위해 작정 단열 차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불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죠. 어제 이제 랜선으로 단열 차례 동참해서 원장님 그 기도를 받았는데 준비 찬양 때부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시간, 원장님께서 단열 차례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권사님이 이제 이쪽 스튜디오 있는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2번을 뵙고 한 번 전화 신방을 이사해서 바로 드렸더니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38년을 새벽 기도를 쌓았어요. 이 만민의 재단 와서 당장님 만나고 38년 동안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열차란 20년을 드렸는데 제가 이상했어요. 왜 단열차란 20년만 드렸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단열차를 못했고 단열차를 지금 드린 지가 한 20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재단을 38년을 쌓고 단열차를 20년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네요. 목사님, 제 생에도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오네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 권사님 85세시거든요. 85세신데 얼마나 막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2차례 운동하시고 하루에 2차례씩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지금 새벽기도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보면 이 권사님은 항상 오셔서 새벽기도를 거의 드리셨어요. 어떨 때는 깜빡하고 늦을 때도 있으셨지만은 처음에는 안 계시는데 새벽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인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심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85세신데 왕성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지요. 또 물질의 축복 주셨지요. 뭐 자녀들 또 잘 되는 그런 축복 주셨지요. 얼마나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런 축복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다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이지요.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려는 열정으로 가득하기에 이 자기 욕심이나 사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지 않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운 대로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중심으로 이 소리를 높여서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듯이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야 하늘로부터 충만함이 임해 죄를 버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영계의 법칙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중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으로 유창하게 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중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형식에 매이거나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시지요. 또한 믿음과 사랑이 결여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제가 아는 타교의 권사님이신데요, 어느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33세의 주님을 영접하여 시댁과 친정의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오히려 이 가족 형제들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94세가 되기까지 6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아프지 않았고 강건한 삶을 살아오셨지요. 권사님은 연로해지면서 점점 기력이 쇠하게 되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임종할 때는 주위에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에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1월 13일 토요일에 갑자기 숨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하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셨고 그날 저녁에는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병원 2층까지 손수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셨다고 하지요. 72세 된 아드님의 손을 잡고 접수를 하고 대기석에 앉아 있었는데 채 1분도 안 되어 권사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조 권사님인데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이때 이제 아드님이
손을 잡고 계셨는데 어머니 가셔야죠 하며 옆을 보니 이제 권사님은 눈을 감은 채로 편안히 미소를 지으며 이 의자에 기대어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드님이 권사님을 이렇게 부축하려고 잡은 손을 놓는 순간 이 권사님의 손이 툭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미 그때 임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집에서 예배 임종하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임종을 하시니까 그 뒤로 장례 절차가 얼마나 형통하게 이렇게 치러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자녀들 조금 더 폐를 끼치지 않고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지요. 저는 이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며 이 권사님이 쌓아놓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칭찬을 받고 그 손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기 위해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대로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둘째,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포기해온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셋째, 마음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힘써 마음의 할례를 이루며 감사와 기쁨이 항상 충만하여 더욱 뜨겁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이 땅에서는 풍성한 복으로, 또한 아름다운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대로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둘째,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포기해온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셋째로 마음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청량히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 또 사랑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또 감동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늘 아버지 기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